오늘은 아버지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하루에 2시간씩 기도를 드렸었습니다. 하루에 2시간씩 3년 동안 지속하면서 기도를 드렸으나 생활에 변화가 없었습니다. 늘 힘들고 가난하고 지쳤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아버지께 여쭈었습니다. 아버지 정말로 살아계십니까? 아버지가 살아계신다면 제가 하루에 2시간씩 3년 동안 기도를 드렸건만 어찌 아버지는 보고만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성령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주여 주여 아버지여 아버지여라고 할 수 없다 했었습니다. 우리가 양자 영을 받았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는데, 우리는 아버지를 얼마나 친밀감을 가지고 부르고 계십니까? 아버지, 아버지. 그렇게 부르시다가도 우리 환경이 어렵게 되고 힘들게 되어지면 어느 순간부터는 아버지와 멀어지면서 아버지를 부르기를 꺼려지고, 아버지가 살아계신다면 어찌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나라고 하면서 반문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가난하게 사실 때도 하나님은 늘 아버지였었고,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을 받으실 때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아버지였었습니다. 예수께 있어서 여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언제나 아버지였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여건과 상관없이 가난할 때도 힘들 때도 기쁠 때도 즐거울 때도 하나님이 언제나 아버지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 속에 아버지를 한번 만나봅시다. 첫째 아버지는 후히 주시는 아버지였었습니다. 11절 12절.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2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께 말라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둘째 아들은 저 먼 나라에 가서 사업을 해보고자 했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사업을 구상했었을 겁니다. 그리고 돈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부자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아버지, 제가 참 먼 나라에 가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돌아가시면 상속할 재산을 미리 나누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그 대화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아버지의 재산을 분배받기 위해서 40일 금식한 것도 아니요, 40일 작정 철야한 것도 아니요, 3일 금식기도 한 것도 아니요. 아들이 이게 아버지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아버지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찌 아버지에게 나갈 때마다 40일을 금식하고 3일을 금식하고 작정하며 철회하면서 아버지 앞에 나가서 아버지 그 한마디 한마디 부르는 데 있어서 믿음이 있어야 하고 또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사람들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믿음이 없으면 아버지를 부를 수가 없단 말입니까? 예? 마치 홍길동이처럼 아버지라 부르고 싶어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처지라 여겨집니까? 믿음이 없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둘째 아들 보십시오. 믿음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부잣집 아버지를 두고 있었고 그 부잣집의 둘째 아들이잖아요.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부자임을 알아요. 아버지 집에 돈이 많이 있음을 알아요.
그래서 저 먼 나라에 가서 사업을 하겠다고 구상을 한 것이잖아요. 우리도 나름대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런저런 삶을 구상하잖아요. 구상은 하지만은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부자 대신 아버지에게 나가서 아버지, 제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아버지, 돈 좀 주세요. 이런 아들의 모습을 보고 야고보서 4장 3절 들이대면서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력을 이함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구하여도 얻지 못한 자들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설계도 없이 생각 없이 막연하게 아버지 앞에 나가서 돈 달라 하는 것이지. 비록 둘째 아들은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지만은 그러나 처음부터 그가 허랑방탕하게 살게 해서 아버지에게 미리 상속해달라 한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나름대로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먼 나라에 가서 새로운 사업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데 돈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부자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 멋있잖아요. 아버지, 여러분 믿음이 없어도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는 양자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아버지에게 나가서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받은 하늘나라 시민권자들입니다. 그리하니 그 아버지에게 나가서 아버지, 제가 사업을 구상하였습니다. 이거 하지 않은데 아버지 부자 되시잖아요. 아버지 제게 상속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데 왜 40일 금식을 해야 되고 왜 3일 금식을 해야 되고 왜 작정 철학 기도를 하고 난 뒤에 아버지 앞에 나가서 애걸복걸 하면서 떼쓰듯이 그렇게 하십니까? 간단한 것이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설정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만은 정말로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 혈육으로 맺어진 아버지보다 더 진한 아버지임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양손에 양발에 옆구리 창에 찔리면서 죽으시면서 우리 죄값을 지불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축복을 주셨는데 우리는 혈육으로 맺은 아버지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 아들이 되어진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들인데 왜 우리는 아버지를 친밀감으로 사랑으로 편안하게 아주 편안하게 아버지 돈 좀 주세요. 아버지 제가 이런 사업을 하는데 돈 좀 주세요. 오늘 본문에 아버지 보십시오. 너 이 돈 가지고 뭐 하려고? 너가 사업 경험도 없으면서 내가 주고 싶지만은 주면은 너 이 돈 가지고 다 홀딱 말아먹을 거 아닌가? 아버지는 아들에 대해서 불신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부모는 자식에게 돈을 주면서도 못 믿어 하지요. 돈은 참 무서운 것이요. 돈을 조심해야 돼요. 그 참 잔소리가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아버지는 보십시오. 재산 중에 반을 뚝 잘라서 아들에게 주시면서 잔소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줍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묻지도 이것도 저것도 따지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아버지. 에베소서 3장 20절에 보니까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주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 만나시기 바랍니다. 애걸 복걸하면서 한 푼 두 푼 얻는 자식이 아니라 아주 편안하게 친밀감을 느끼면서 아버지 저 왔어요. 아버지 오늘 사업을 구상했어요.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고 싶어요. 근데 아버지 부자 되시잖아요. 아버지 돈 좀 결제해 주세요. 할렐루야. 믿음이 없다고 핑계치 마시고 믿음이 없다고
몽구하겠다 하지 마시고 믿음하고 아무 상관없이 여러분은 아버지의 자녀들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앞세우기 전에 나는 아버지의 자녀야.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자녀야. 여러분, 자식 중에 효심이 없다고 아버지로부터 부림을 받습니까? 자식 중에 효심 있는 아들만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상속받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자식 중에 효심이 있든 없든 간에 아버지로부터 상속을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믿음이 있든 없든 간에 우리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임을 믿는다면 그로 인해서 족합니다. 그리 한다면 오늘 부잣집의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에게 나가서 사업 계획서를 내미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제가 이런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아버지께서 묻지도 따지지도 아니하시고 결제하실 겁니다. 두 번째, 이 본문 속에 기다리시는 아버지 20절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정리해서 저 먼 나라로 떠나가 버리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저놈이 언제나 돌아올까? 둘째 아들은 집 떠나가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아버지가 제게 주신 이 재산을 가지고 제가 몇백 배로 늘려서 돌아오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집에 돌아올 때는 금이 한 양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건강하시게 저를 믿고 기다리십시오.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저 먼 나라 가서 무역업을 열심히 해서 아버지 이름 석자 높여드리겠습니다. 아마 끙끙거리면서 이 둘째 아들은 먼 나라로 떠나가셨습니다. 이 둘째 아들 먼 나라 가서 사업을 하다 보니 제대로 안 되죠. 그런데 이 당시에는 핸드폰도 없고 어떻게 소식을 또 알 수도 없잖아. 이 아버지는 마냥 기다려야 됩니다. 밥이나 먹고 살까?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럽니다. 주인님, 아니 돈을 얼마나 갖고 갔는데 그 굶어 죽을까요? 걱정도 참말로. 에? 아버지는요, 자식이 아무리 돈을 많이 가져간다 할지라도 걱정은 걱정이 됩니다. 걔네는 제대로 먹고 살까? 몸은 어디 아프지 아니할까? 노심초사 기다려집니다. 이제나 저제나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아들에 대한 소식이 없어집니다. 시간이 지나는 만큼 아버지의 속이 얼마나 타들어가겠습니까? 기다리시는 아버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울산에 하일이란 5살짜리가 있었는데 부모님이랑 부산에 갔다가 잃어버렸어요. 그 부모가 이 아들 하일이를 얼마나 애타면서 찾았겠어요. 찾아도 찾을 수 없으니 울산 집에 돌아와서 5살짜리 잃어버린 아들 하일이가 돌아오도록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10년이 지나요, 20년은 지나요, 30년이 지나요, 40년이 지납니다. 부모는 집을 수리하지 않습니다. 왜? 아들이 기억하고 돌아왔다가 집이 변화된 모습 보고 기억하지 못할까 싶어. 혹시 아들이 돌아오면 기억할 수 있도록 40년 동안 집을 수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에 장작으로 불을 뗍니다. 그리고 꿀떡에 연기가 나게 합니다. 혹시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와서 꿀떡에 연기 나는 거 보고 우리 집이다 하고 찾아올까 싶어서 40년 동안 집도 수리하지 아니하고 변함없이 그 자리에 아들을 기다린 이 아버지 얼마나 속이 타들어갔겠습니까? 그럼요, 오늘 이 본문 속에 둘째 아들을 기다리시는 이 아버지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다리시는 아버지가 되셔야 됩니다. 자식이 비록 우리 품에 있지만 생각이 떠나가 버린 자식이 얼마나 많습니까? 비록 교회를 출석하고 있지만 믿음이 떠나가 버린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육신과 생각이 교회를 떠나가 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다리셔야 됩니다. 기도하시면서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럼요, 기다리는 부모가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항상 기다려 주셨습니다. 어제도 기다리시고 오늘도 기다리시고 내일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기다리질 못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아들이 저 먼 나라에 갔는데 아버지는 소식이라도 알고 싶잖아요. 무소식이 과연 희소식일까?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자식이 먼 나라에서 죽어버리는 자식도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중에 믿음이 이미 죽어버린, 먼 나라에 가버린 자녀들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위의 형제들 중에 하나님을 떠나서 이미 먼 나라에 가버린 형제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 먼 나라에서 죽어버린 형제들도 있고 자녀들도 있지 않습니까? 어찌합니까? 우리는 그냥 마냥 기다려야 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먼 나라에 떠나가 있는 아들들을 위해서, 먼 나라에 떠나가 있는 부모를 위해서, 먼 나라에 떠나가 있는 형제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시면서 기다리셔야 됩니다. 성령님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줄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성령님 저 먼 나라에 떠나가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저 먼 나라에 떠나가서 믿음 없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 김아목의 집사님에게 성령님 운행하여 주셔서 도와주시옵소서. 먼 나라에 가 있는 집사님을 도울 수 있는 이는 오직 성령님 뿐이 없나니 성령님 그 집사님 편에 서셔서 그 집사님을 도와주셔서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둘째 아들 아버지 보십시오. 대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대문을 열어놓았다는 것은 아들이 언제든지 돌아온다면 받아들이겠다는 것이죠. 그럼요, 우리는요 마음의 문을 여셔야 됩니다. 자식이 먼 나라에 가 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온다면 다그치지 아니하고 책망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받아들이겠다고. 이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 위해서 대문을 열어놓았듯이 때로는 이 아버지는 저 동네 어귀에 나가셔서 이제나 저제나 아들이 올까 싶어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또한 믿음으로 말입니다. 자식들이 먼 나라에서 아버지 나라로 이제나 저제나 돌아올까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 형제들이, 여러분 지인들이 혹시나 이제나 저제나 저 먼 나라에서, 믿음 없는 나라에서 아버지 나라로 언젠간 돌아오겠지 하면서 바라보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그 기다리고 있노라면은 피가 마르고 속이 상하고 이루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럽지만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또 인내할 때 여러분은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모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맞이하시는 아버지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22절입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둘째 아들이 생각했던 대로 사업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술을 마시며 허랑방탕하며 삶을 살아가게 되었었습니다. 전부터 그렇게 살고자 했던 아들은 아니었을 겁니다, 분명히. 그러나 사업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 좌절했을 것이고 낙심했을 것이고
그리고 막판에는 그야말로 허랑방탕하게 살아버렸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요, 사람이 참 먼 나라에 가서 한번 잘 살아보겠다 했는데, 하나님 떠나서 한번 멋있게 살아보겠다 했는데, 한번 떵떵거려서 금이 한양하고 싶어 했는데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었습니다. 저 먼 나라에 가 있다 보니 아버지 도움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웃 사람의 친지의 도움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아무도 어느 누구도 도와주는 이가 없었습니다. 아버지 나라에 머물러 있었을 때, 내가 힘들고 지칠 때 아버지에게 도와달라 할 수 있는데, 아버지를 떠나 저 먼 나라에 가 있었기에 사업을 펼쳐보았지만은 제대로 안 된단 말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손 내밀 수 없고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할 수 없었습니다. 왜? 먼 나라에 가 있었기 때문에. 아니, 아버지 품에 있었더라면, 아버지 나라에 머물러 있었더라면 아버지 힘들어야 하고 도움을 청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다면 항상 우리 편이 되시고 우리 도움자 되신 아버지께서 우리 연약함을 헤아리시고 도와주셨을 텐데, 날마다 순간마다 성령의 운행하심으로 우리를 도와주셨을 텐데 말입니다. 그러나 이 둘째 아들 보십시오. 먼 나라에서 인생 종친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어제도 오늘도 그 둘째 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말입니다. 근데 성령께서 운행하셨습니다. 둘째 아들이 생각합니다. 내가 여기다 굶어 죽겠구나. 우리 아버지는 집에는 품꾼들도 많은데 그들은 풍족하게 양식을 먹을 수 있는데 집에 돌아가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 모습이 아버지가 기다리시면서 기도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이 둘째 아버지가 저 먼 나라 떠나간 아들을 기다리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한 그 결과, 이 둘째 아들이 먼 나라에서 가져간 재물 다 잃어버리고 배고픔이 비접이 완전 피부가 이 몸에 붙었단 말입니다. 이 모습이 피골이 상접이라 그러지요. 너무나 초췌한 몰골로 전락하고 말았잖아요. 사람이요, 배부를 때는 먼 나라에서 아버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배고플 때 먼 나라에서 아버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둘째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 생각하기 위해서 재물을 잃어버리게 하셨는가? 그거는 아니에요. 이 둘째 아들은 사업하다가 재물을 잃어버렸지만은 그 배고픔 속에 머물러 있을 때 성령께서 개입하신 겁니다. 이 배고픈 둘째 아들에게 어느 누구도 친구가 되어주지 않았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위로자가 되어주지 않았었습니다. 이 배고픈 둘째 아들에게 어느 누구도 손 내밀어주는 이가 없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돼지조차도 이 부잣집 둘째 아들의 친구가 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참 인생의 나락으로 그야말로 시궁창으로 떨어져 있는 이 둘째 아들에게 성령께서 오셨던 것입니다. 성령께서 손을 내밀어 주셨던 겁니다. 어떻게? 아버지 집을 생각하게 하셨던 것이죠. 이 둘째 아들로 하여금 먼 나라에서 아버지 집을 바라보게 하셨던 겁니다. 먼 나라에서 돼지 꿀꿀거리는 소리 들어가면서 아버지 집을 그리워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둘째 아들에게 개입한 성령의 운행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 집을 생각하면 할수록 아버지 집이 그리워지고, 아버지 집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자신의 죄를 책망합니다. 내가 잘못했었구나. 내가 잘못했었구나.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었구나. 하나님께 죄를 지었었구나.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은 꿀꿀거리는 돼지 옆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성령의 운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해져 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비록 재물은 다 잃어버린 거지가 되었지만은, 그러나 그 순간에 하나님이 오셔서 이 부잣집 둘째 아들의 속마음을 당근하게 변화시켜 주고 계시니, 둘째 아들이 그제서야 결정을 내립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리라. 얼마나 아버지의 도우심이 아름답습니까? 먼 나라에서 돌아올 수 있는 길은 여러분, 아버지의 도우심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먼 나라에 가 있습니까? 여러분 남편이 믿음 없는 먼 나라에 가 있습니까? 누가 믿음 없는 먼 나라에 가 있습니까? 우리는 막연하게 교회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막연하게 예수 믿기를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마음 아파하면서, 기다리면서, 기도하시면서, 주여 먼 나라가 있는 우리 아들에게 성령님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먼 나라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우리 자녀에게 성령님 운행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입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먼 나라에서 돌아오기를 기다리셔야 됩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옵니다. 초췌한 몰골, 피골이 상접한 모습입니다. 동네 사람은 이 부잣집 둘째 아들을 보아도 부잣집 둘째 아들인지 모릅니다. 너무나 변해버린 모습, 너무나 초췌한 몰골이었기에 동네 사람들은 부잣집 둘째 아들인지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만큼은 아들의 거지로 변했던 초췌한 몰골의 모습, 피골이 상접되어서 나타났지만은 아버지는 아들을 알아보았었습니다. 아버지는 달려나가서 아들을 끌어안고 기뻐합니다.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지 않습니까? 잃어버렸다 생각했던 아들이 돌아왔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종들에게 명합니다. 아들의 옷을 벗겨라, 새 옷을 입혀라, 가락지를 끼워라, 새 신발을 신어라. 아버지는요, 돌아온 둘째 아들에게 다그치지 않습니다. 이 꼬라지가 이게 뭐니? 돈은 다 어떻게 했니? 지금까지 뭐 하다가 이제 돌아와? 세상 말로 차라리 그 먼 나라에서 죽어버리지 오기 이 모습으로 돌아오긴 왜 돌아왔어? 배럭도 낯짝이 있지. 이 꼴에서 뭐 집에 들어와서 동네 사람 남사스럽게? 아버지는 그러지 않았었습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너 이 모습이 이게 무엇이냐? 그 많은 재산을 다 어떻게 했니? 다그치지 않았었습니다.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에게 재산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았었습니다.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에게 거짓골하고 돌아온 그 모습에 대해서도 질문하지 않았었습니다. 아버지 마음은 그저 아팠습니다. 먼 나라에서 얼마나 고생했을까? 먼 나라에서 얼마나 힘들게 살았으면. 사람들은 그럽니다. 아니 그 많은 재산을 갖고 갔는데 뭘 힘들게 살았겠습니까? 그러나 아버지는 그 마음이 아니었었습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아들의 모습이 너무나 초조한 몰골이었기에 마음이 아픕니다. 얼마나 힘들게 살았을까? 그동안 굶고 사느라고 얼마나 고생했을까? 아버지는 그저 아들로서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을 바라보는데 재물을 더해서 바라보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바라보는데 초조한 몰골을 더해서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저 아버지는 아들로서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좋은 아버지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인지 보십시오. 종들에게 명해서 아들의 옷을 벗기라. 스가랴 3장 3절 4절에 이 은혜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천사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고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으니 천사에게 명하여 이르되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라. 그리고 머리에 정관을 씌워주라. 할렐루야. 오늘 이 아버지가 바로 그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참 먼 나라에서 때 묻은 둘째 아들의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먼 나라에서 어떤 삶을 살았던, 어떤 죄를 지었던 아버지는 그 옷을 벗기는 순간 먼 나라에서 둘째 아들이 살아가면서 그 불법 덮어버리셨고, 먼 나라에서 아들이 지은 죄 덮어버리셨고 기억하지도 아니하시고 바다에 던져버리셨던 겁니다. 오늘 이 아버지는 저 먼 나라에서 돌아온 둘째 아들의 옷을 벗기셨다는 것,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옷을 벗기셨다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믿음 없이 저 먼 나라에서 살아가면서 어떤 더러운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아버지 품에 돌아왔을 때 너 왜 인생을 그렇게 살았니? 너 왜 그렇게 불순종하면서 살아갔니? 자 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회개하면서 돌아와 라고 다그치지 아니하시고 먼 나라에서 돌아오기만 돌아온다면, 이미 이 아들은 먼 나라에서 돌아올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된 상태에서 돌아왔지 않습니까? 돌아왔다는 그 자체는 성령의 운행하심이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된 상태에서 돌아왔기에 아버지는 더 이상 이 둘째 아들의 먼 나라의 삶을 간섭하지 아니하시고 다그치지 아니하시고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옷을 벗기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하여졌노라. 할렐루야.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노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 나라에 가 있다가 여러분 성령의 운행하심으로 돌아오신다면 아버지께서 천사에게 명하여 저 김집사의 옷을 벗겨라. 그리고 신을 벗겨라. 새 옷을 입혀라. 가락지를 끼워라. 머리에 정관을 씌워라 명하실 겁니다. 이는 우리의 불법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우리 죄를 덮으시고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겠다는 좋으신 아버지의 국렬하시며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 참 좋은 아버지입니다. 할렐루야.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 집이 참 따뜻했어요. 아버지 집이 편안했어요. 그런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에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막 다그치고 너 재산 다 어떻게 했니? 그동안 어떻게 살았니? 라고 막 책망하셨다면은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에 돌아왔지만 그 아버지 집이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왜 우리는 아버지 집에 돌아오는데 불편하세요? 왜 우리는 아버지 집에 돌아오는데 불편하세요? 불편해하지 마세요. 아버지는 절대로 우리가 먼 나라에 있었을 때 우리의 모습을 탓하지 않습니다. 기억하지 않습니다. 책망하지 않습니다. 돌아오는 그 순간에 먼 나라에서 있었던 우리의 모든 삶의 옷을 이미 벗기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새 옷을 입혔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머리에 정관을 씌웠었습니다. 성령이 이미 운행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아들에게 있어서 아버지 집은 너무나 편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아버지였었습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한없는 사랑으로 선한 영향을 끼치는 아버지였었습니다. 네 번째, 설득시키는 아버지 모습이 또 아름답습니다. 31절에서 32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음에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절구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형이 덜에서 돌아왔습니다. 갑자기 자기 집에서 풍악의 소리가 들리니 이상하다 싶어 종을 한 명 불러서 물어보았습니다. 어찌 된 일인고? 예, 주인님께서 둘째 아들이 돌아오셨다 해서 기뻐서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첫째 아들이 못마땅해 합니다. 아니, 재산을 다 까먹어버리고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돌아온 놈이 뭐가 이쁘다고 잔치를 열어주셔.
너는 지금까지 아버지 밑에서 열심히 일했구만, 친구들 위해서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 주셨는데 하면서 아버지에게 서운해합니다. 그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지요. 이 형은 재물에 욕심이 있는 형이었지요. 그리고 형제 우애보다는 재물을 우선시하는 형이었었습니다. 재물을 우선시하는 형. 아버지가 대문 밖에 나와서 이 큰형을 맞이합니다. 큰형이 큰아들이 서운해합니다. 그리고 불평합니다. 아버지,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나 동네 사람들 보기에 남사스럽습니다. 어떻게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돌아온 동생을 위해서 잔치를 연단 말입니까? 아버지, 동네 사람 보기도 창피합니다. 빨리 멈추세요. 아버지는 화를 내지 않습니다. 큰아들은 화를 내고 아버지께 불평했지만 아버지는 화를 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큰아들을 설득시킵니다. 그랬니? 네 마음이 불편하니? 다독거립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봐라. 동생이 죽었다고 우리 생각했잖아. 그런데 돌아왔으니 얼마나 감사해. 우리는 동생을 잃었다고 생각했지 않는가? 돌아왔으니 얼마나 감사할 일이. 그런데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나의 모든 재산은 다 너의 것이잖아. 너는 지금 이 애비가 갖고 있는 이 재물 중 일부분을 돌아온 동생에게 줄까 싶어 염려하지. 걱정하지 마라. 나도 너의 충성심을 알고 있노라. 나의 모든 재물은 다 너의 것이잖아. 그러니 우리 함께 동생이 돌아온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자꾸나. 아버지는요, 불평에 사로잡혀 있는 이 맏아들을 설득시키고 이해시켜서 형제 우애를 회복시켜 줍니다. 만일에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너는 어떻게 형이면서 그럴 수가 있냐 이놈아. 너는 내가 동생 때문에 걱정하고 있을 때 그 동생을 찾겠다고 한번 나서기나 했었냐? 너는 지금까지 동생에 대해서 욕만 해대지 않는가? 너는 동생에 대해서 일말의 걱정도 염려도 없었지 않는가? 라고 말입니다. 너는 뭐 내게 충성했다고 하는데 내가 너에게 충성의 대가를 주지 않았는가? 라고 아버지가 맏아들을 나무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맏아들에게 있어서 또 아버지는 불편한 아버지가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이 큰아들을 설득시키고 큰아들 품음으로 말미암아 큰아들에게 있어서도 아버지는 한없이 편안한 아버지가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큰아들의 등을 치면서 들어가자 하면서 동생을 부릅니다. 그리고 형제간에 포옹을 하게 만들고 형제 우애를 회복시키므로 이 가정은 편안한 가정이 됩니다. 여러분, 편안한 가정. 그러면서 형이 동생에게 그동안 잘 있었니? 야 이놈아, 힘들게 살지 말고 돈을 다 낭비했으면 속히 돌아올 것인지 왜 그렇게 그 돼지치면서 고생을 하고 있었니? 속히 돌아왔으면 고생이 덜했지. 이 초췌한 몰골이 뭐냐고. 동생이 그러면 내가 염치가 있지 어떻게 돌아올 수 있었겠냐면서. 보십시오. 이 아버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가정은 재물이 뒤로 밀어내고 형제 우애가 앞서면서 가정은 참 화목해지지 않습니까? 그 역할을 누가 했습니까? 아버지는 한 겁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는 큰아들에게도 선한 영향을 끼치는 아버지요, 둘째 아들에게도 선한 영향을 끼치는 아버지였습니다. 그러게 목사를 비롯해서 우리는 장로님을 또 비롯해서 우리는 성도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목사가 되시고 장로가 되시고 권사님이 되셔야 됩니다. 또 여러분 가정으로 돌아가서는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영적으로도 선한 영향을 끼치는 부모가 되셔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기다리시는 아버지, 아들을 맞이하시는 아버지, 또 자식을 설득시키는 이 아버지, 저는 이 설교 준비하면서 해결을 많이 했습니다. 나는 후회 주시는 아버지도 아니었고
기다리는 아버지도 아니었고, 자식을 맞이하는 아버지도 아니었고, 자식을 설득시키는 아버지도 아니었구나. 그저 내 기준에 의해서 다그치고 책망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인생을 살 수 있겠네라고 불안했던 아버지였기에 이 설교 준비하면서 해결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 하면서 앞으로도 남은 시간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아버지가 되셔야 되겠으며, 또 목사로서도 성도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주의 종이 되었으며 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면서 오늘 강대상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한 선한 영향을 끼치는 부모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